2017년에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요. 제목은 코코라는 작품입니다. 많이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멕시코 전통을 바탕으로 가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12살 소년 미구엘이 음악을 하고 싶은데 가족들의 이 과거 아픈 기억들 때문에 음악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입니다. 철저하게 음악이 금지되죠. 그래서 이 미구엘은 그 음악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남몰래 연습을 하고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사건으로 이 코코가 죽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이 저승세계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죽은 조상들도 만나게 되죠. 미구엘은 저승세계에서 현실세계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진실을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 그리고 비밀들을 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꿈의 의미를 발견하죠.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것은 멕시코의 축제 중에 디아 데 로스 무에르토스, 그러니까 망자의 날, 죽은 자의 날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31일에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11월 1일, 2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1일에는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리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고 2일에는 성인들을 위하여 그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날은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이제 다시 만날 그들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로 기쁨의 축제를 가지는 것이 전통입니다. 멕시코의 그 아즈텍 문화랑 11월 1일에 이제 기독교 문화 중에 만성절이라고 죽은 영혼들을 기리고 또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행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세기 스페인이 멕시코를 식민지하면서 가톨릭 전통도 함께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영화가 이 망자의 날을 배경으로 하는데 저에게 크게 인상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는 살아있는 세계에서 누군가가 그 죽은 자, 그 망자를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현실 세계에서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영혼이 소멸해 버리고 마는 그런 슬픈 운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화는 그것이 인간이 가진 진정한 죽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미구엘이라는 소년이 이제 그 영화 속에 보면은 헥터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영화 제목이 코코였는데요. 코코는 미구엘의 할머니고요. 그 아버지인 거죠. 그런데 이 헥터가 코코의 어린 시절 때 집을 나선 이후로 돌아오지 못해서 이제 코코가 할머니가 되고 이제 기억력이 저하되면서 아버지 헥터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소멸할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증손자인 미구엘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어떻게 현실 세계로 돌아가서 이제 그 할머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건가 하다가 이제 어린 시절 코코와 헥터가 함께 불렀던 Remember Me라는 Remember Me 뭐 이렇게 기억해줘 하는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걸 기타로 연주하면서 그 기억을 잃었던 코코가 이제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헥터의 소멸을 막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와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죠. 오늘 본문에는 이 기억의 힘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14절에 오늘 본문의 시작에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는데 이때 때가 됐다는 것은 앞선 단락들의 내용들로 보자면 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중요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제 죽음이 그들을 넘어갔다, 패스오버 됐다는 거죠. 페사흐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넘어갔다, 유월이라는 것도 한자로 넘어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늘날 이 유대인들 가정에서도 이 유월절 만찬을 지키고 있죠. 그들의 자유, 해방,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식사 자리입니다. 주요 의식으로 보면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웠던 그 노역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쓴 나물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급하게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해야 했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 이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인 거죠. 그것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날이 되면 출애굽의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하카다라고 하는 그 낭독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사건을 중심으로 기억과 감사의 의례를 진행하는 것이죠. 지금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이 이 유월절 만찬을 가지고 이야기를 서술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바로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이전에 다른 형태의 식사를 한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음식이나 하가다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안식일이나 특별한 절기 전에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던 키두시 식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식사에서 중요하게 행해지던 그 모습이 빵을 들어 축사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들어 축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포도주를 들고 주님 세계의 왕이여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빵을 들고서 주님 세계의 왕이여 이 땅의 빵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죠. 일반적으로 키두시 식사에서는 유대인 남성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랍비들이나 제자들이 이 식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 같은 것들을 주기도 했고요. 랍비가 했던 행동 중에서는 빵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서 주는 그 의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동작을 그대로 하시죠.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는 그 행동을 보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던 그런 장면도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식사가 유월절 만찬이었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의 클라이막스를 예수님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으로 묘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관복음이나 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어져 왔던 그 세데르라고 순서라고 하는데 그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성취하시는 그런 이미지로 직접적으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은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사망을 껴안으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희생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 식탁의 모습은 구원이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구체화되는 그런 생명의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식사, 거룩한 식사로서 성만찬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키두시 식사는 유대인 남성들 그리고 랍비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만찬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이제 어느 특정한 집단 소수의 그룹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그런 구원의 식사를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20절에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빵을 자신의 몸으로, 잔을 자신의 피로 소개하시고 구속적 죽음과 새 언약의 시작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년 이 6월절 행사가 되면은 어린 양을 잡았는데 매년 잡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적 규범의 갱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연합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단지 한 시대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유효한 그 구원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에 동참하는 그 의식을 성만찬을 통해서 지금 거룩한 표징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단순히 행동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지킨다, 준수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하다 하는 아남네시스 이 단어는요. 이렇게 기억한다 그리고 회상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을 직역해 보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랬으니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너희가 나를 기억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이것을 지켜서 준수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매번 식탁이 있는 자리에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념하는 살아있는 기억으로 삼는 것입니다. 영화 코코에서와 같이 기억을 통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 기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만찬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의 예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2장 46절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빵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20장 7절에서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이 성만찬이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공동의 기억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언약의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유대 사회는 기억을 제도화했습니다. 절기, 전례, 축제, 시편 그리고 기억을 만드는 어떤 장치들을 사회 구조 삶 속에 퍼뜨려 두었죠. 미시나 페사임 10장에서는 유월주자밤의 이 세대르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마치 자신이 직접 그 이집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야 한다. 기억을 의례화하고 있죠. 탈무드 페사임 116b에서도 자녀가 묻지 않아도 아버지는 이 밤의 의미를 말해 주어야 한다라고 기억을 현재화합니다. 기억을 문설주의 역할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추억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화 시켜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신앙행위로 이 기억이 사용됩니다. 유대 공동체는 이를 식사라고 하는 의례적인 형식으로 지켜왔었는데, 식사를 기억을 현재로 불러오는 그런 의식으로 만든 것이죠. 이 공동의 식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요, 이 기억 문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억 문화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거기에 새로운 성만찬을 제정하심으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식사가 자신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고, 이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부활에도 참여한다는 말이고, 다시 오실 그 재림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있다는 이 약속의 성취를 동참시키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선택해서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주신 내용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실패로 드러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지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만찬을 통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이 성만찬의 기억을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것이라고도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입으로 전달되고 귀로 듣는 것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살아나고 그것을 따라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를 통해 선형적인 역사 개념이 아니고 참여적이고 그리고 순환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미래의 사건이 지금 이 현재에 경험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하고 현재를 종말 속으로 이끄는 기억의 성례, 그리고 시간의 성례, 정체성의 성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이후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구속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아직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미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 안에 참여하여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구속사에 참여하고 그 나라를 앞당겨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하는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성만찬의 기억은 이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는 데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과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또 우리가 나누어 먹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빵이 하나이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여럿이라도 모두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성만찬이 개인적인 경건의 모습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성례 신앙의 행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서로를 위한 희생과 용서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의 빵 그리고 하나의 잔을 나누어 먹음으로 그 공동의 요소들이 각자 가운데로 침투하여 들어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모여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 성만찬의 빵과 잔 속에 있는 의미인 것이죠. 통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연합시키는 것이죠. 성만찬이 기억되고 있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자기의 우월성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죠. 반대로 말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오해가 있는데 이 성만찬을 매우 거룩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만찬은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함으로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라는 태도로 나아가는 자리가 이 성만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의 신분과 계급, 그것의 높고 낮음, 우월함, 열등함, 그런 것들, 그런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억을 공유해야 합니다. 더하여 이 성만찬 자리는 환대의 자리여야 합니다. 이방인과 약자, 죄인들이 함께하는 자리여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성만찬 장면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을 팔게 되는 가룟 유다도 이 빵과 잔을 함께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할 유다에게도 성찬을 베푸신 것이죠. 예수님의 식탁에 배제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식탁을 통해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이 환대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공회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작가이기도 한 이 분께서 당신이 식탁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타인을 밀어낼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내부적으로 이 신앙인만을 위한 행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앉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종, 계층, 정치, 문화, 신학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 안에 함께 묶여지는 요구받는 자리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단지 과거 사건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참여하고 현재하에서 삶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떤 정보 이런 것이 아니고 몸으로 기억되고 삶으로 증언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식으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방식으로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환대하신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기억 공동체가 가져야 할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가 분명 하나님 나라를 오롯이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경이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자주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정원에는 큰 나무가 있었고 거기에는 아버지가 만든 그네가 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경이가 그네 타는 것을 도우며 그 그네를 밀어줬죠. 하늘 높이 올라갈 때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아, 이 가지가 흔들리고 있지만 이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단다. 혹시 네 삶이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네가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안전할 거란다. 그 순간 그 성경에게 그 나무는, 그 그네는 더 이상 놀이의 기구거나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사랑과 가르침이 담긴 특별한 그런 기억이 되었습니다. 공간이 된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성경이는 도시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게 되죠. 어느 날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살던 지역의 놀이터로 향합니다. 거기서 자기 아이의 그네를 밀어줍니다. 그러다 불현듯 자기가 잊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 아이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인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그네를 타고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지금 흔들리는 그네처럼 네 인생이 흔들릴지 모르지만 네가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 그 모든 흔들림은 사라지고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거야. 아버지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자기의 이야기를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죽은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을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구속의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고 우리 삶의 중심에서 계속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성만찬을 단순한 의례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으로, 원동력으로 삼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 가운데 있게 하는 예수님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기억 공동체로서 주님 뜻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각, 시간, 인격,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사랑의 언약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